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영기 형제는 지금 또 캐나다 넘어갔거든요. 또 캐나다에서 예배하는 우리 하련의 식구들, 그리고 또 우리 최미자 어머님 또 집에서 같이 영상으로 보시면서 예배하시는데요. 그렇게 또 강화에 있는 우리 드레네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또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또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인데요. 본문 조금 들어가기 전에 또 조금 이렇게 저번 주에 했던 거 복습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안식. 예. 진정한 안식은 육체를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진정한 안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겉에 있는 안식과 속에 있는 안식을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미혹되어 겉의 안식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그게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는 속에 있구나 라는 거를 이 땅 가운데서 깨달아 알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우리의 육체를 딱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서 영원한 안식, 이게 진짜 안식이죠. 그 안식을 우리가 거하게 되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지만 진정한 안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이 땅에서는 그 안식이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안식이 온전한 안식이 될까요? 이게 안식이 뭔지를 다시 한번 좀 복습하려는 의미예요. 왜 천국에 가야지만 여기와 천국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 안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천국에 가야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왜 이 땅에서는 못 누릴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마귀가 이 땅에는 마귀가 있고 천국에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대답입니다. 맞아요. 이 땅에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어쨌든 잡아 흔들죠. 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귀가 없죠. 네, 맞아요. 그것도 좋은 대답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담이 죄를 져서 이 땅은 죄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죠.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조금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땅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좀 제한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육체를 벗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랑
비교할 수 없이 알게 돼요.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대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돼요. 근데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게 된대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알게 된대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왜 천국이 좋으냐면, 왜 이 땅에서는 안식을 온전히 못 누리고 천국에서는 온전히 누리냐? 그러면 굉장히 기초적인 답은 뭐냐면, 천국은 너무 이렇게 황금길이 깔려 있고 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곳이니까 그렇죠. 세상은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런 대답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눈물도 없고 뭐 황금길이고 뭐 먹고 살 걱정 없고, 여러분 그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안식을 누리는 거라면, 그 안식이 하루 이틀, 열흘, 100일, 100년, 1000년, 더 나아가서 10,000년 정도까지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좋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기 진짜 멋있는 하와이나 뭐 어디 외국 동남아의 좋은 휴양지 같은 데도 첫날 가면 우와 이런 데가 다 있어 라고 해서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환경이 좋아도 그 좋음이, 그 안식이 지속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안식이 있고 좋다라는 것을 그런 어떤 배경적인 것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것은 좀 이렇게 낮은 해석인 것 같고요. 진짜 천국이,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알매 있는 거예요. 온전히 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전히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안식은 이 알매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알.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의 변화, 물론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아예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환경이 변하면 안식도 깨어지죠. 맞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정말 참된 안식은 우리가 아는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알미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것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강화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뭐 신방 때문에 가는 거 말고 꼭 1년에 한 번씩 강화를 가는데 왜 가는 줄 아세요? 예? 아니죠. 제 고향은 아니죠. 어머니 고향이죠. 왜 가는 줄 아십니까? 쑥도 들어가요. 쑥도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올해도 갔어요. 어디가 좋은 자리냐? 요번에 갔을 때 좋은 자리 하나 발견해갖고. 왜냐면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쑥이 많은 곳. 왜냐면 그렇게 쑥을 뜯어야 쑥을 가지고 또 쑥개떡, 쑥떡을 만들어서 1년 동안 또 아버지가 간식으로 드시거든요. 그래서 쑥도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쑥이 그만큼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쑥을 뜯으러 강화를 간단 말이에요. 강화쑥이 또 좋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세요? 미국은요 쑥이 잡초예요.
쑥을 먹지도 않고 쑥을 잡초로 여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기 집 앞마당에 쑥이 막 자라. 그러면 한국 사람에게는 그 쑥이 너무 좋은 거니까, 저같이 일부러 가서도 캐오는데 자기 앞에 쑥이 있으면 여러분 그 쑥을 바라보면서 저 잡초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한국 사람은 안 받아요. 왜요? 그 쑥이 얼마나 좋은지를 뭐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쑥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잡초고, 그 잡초가 자기 집 앞마당에서 자라나니까 그것이 뭐가 되냐면 스트레스가 돼요. 저도 옛날에 그 잔디 있는 데서 한번 한 1년 반 정도 살아봤는데, 잡초 뽑는 게 진짜 곤욕입니다. 곤욕이에요. 잡초는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쑥 같은 게 잡초처럼 있다면 그 미국 사람들은 그 잡초를 뽑으려면 얼마나 스트레스며 그 쑥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알고 모르고 차이예요. 알고 모르고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잡초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 이 식물을 잘 연구해 보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에너지를 들여서 키우는 것들, 이거를 작물이라고 해요. 에너지를 우리가 심고 우리가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은 소중하잖아요. 근데 잡초는 우리가 심지 않고 그냥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요, 진짜 식물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을 가만 보면 뭘 아시냐면, 우리가 일부러 작물을 키우는 그런 작물보다 잡초 속에서 더 영양가가 많이 있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잡초 속에서 더 많이 자라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몰라. 몰라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 이런 거기도 보시면 알면 보여요. 얼마나 저 잡초 중에서 우리 몸에 좋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자라나는지. 근데 모르면 못 먹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아는 거는 이제 이 아는 거에 대한 예를 들으려고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인데, 동일한 환경인데, 동일한 배경인데, 내가 알고 모르고에 따라 이 안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안식은 알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성령이 이 진리를 우리 안에서 알게 해주셔야 이 예배가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알기 원하는 그 기도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번 주에 우리 안식이라는 부분을 나누면서 했던 거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인데요. 오늘은 어디 부분에 조금 집중하려고 하냐면 11절. 한번 11절. 다른 부분들보다는 11절을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잠깐 시간 드릴게요.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오늘 지금 제가 이 서두에 아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11절에 누가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더러운 귀신이 뭔가를 알아요. 뭘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오늘 요 한 가지를 알고 가기를 원해요. 더러운 귀신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나 알아요. 안 돼요. 뭘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돼요.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이 아는 이 알미 그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좀 마음이 꽂혔어요. 예전에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더러운 귀신이 아는 이 암과 그들도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동일하게 이 마태복음 17장인가에 보면 베드로도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개의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고백하고 베드로도 고백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고백의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과 아니면 그렇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에서 깨달았을까요? 경험의 차이? 어떤 경험의 차이? 오늘은 이게 포커스예요. 예, 경험의 차이. 베드로는 네, 예수님이 네. 그냥 이렇게 이적과 표적을 하는 것만 봤잖아요. 베드로는 네, 실질적으로 죽었다 살아나신 것도 못 보고 근데 나중에 이제 알지만은 부인도 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 그렇죠. 근데 귀신들은 영적으로 그걸 알죠. 다. 하나님이 아들이시. 아, 안다. 경험의 차이. 그러니까 알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아니까. 그거는 조금 그런 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뒤에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냐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은 지금 방금 노집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의 고백이 조금 이렇게 온전치 않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베드로의 그 고백은 우리의 고백을 대표하는 거예요. 교회의 고백. 교회가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은 우리가 경험으로 알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하는 고백. 그러니까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그런데 반대로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더러운 귀신들도 똑같이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이런 고백들은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리냐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같은 고백이 진짜 고백이고 이런 더러운 귀신들의 고백은 가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땅이 지금 교회 가운데도 고백들을 한다고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백들을 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막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 중에 어떤 이들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어떤 이들의 고백은 더러운 귀신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게 진짜 무섭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이들의 이 고백이 이 더러운 귀신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어서 그들은 결국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참된 안식에 거하지 못하는 고백이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런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교회 가운데 많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겉은 똑같아요. 왜? 겉은 내용이 똑같거든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어떤 이들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고백이며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은 고백인지, 이거를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깨달아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를 조금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1장 24절,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 봤는데요. 여기서는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도 여기서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 단어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24절. 안 했군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보는 데가 3장이잖아요. 1장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도 귀신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를 멸하라고 왔나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뭐 한대요? 안 돼요. 당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안 돼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참으로 알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 알미라면 더러운 귀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고백에만 머물고 자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마 그러면 이 안에 24절 안에 단어를 한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죠. 상관이 있냐라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랑은 뭐하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에게는 딸이 있어요. 세 딸이 있죠. 예. 근데 세 딸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라고 얘기해요. 엄마. 그죠? 어머니 그래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어머니가 교회에 오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라고 해요. 똑같은 어머니예요. 그죠?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세 딸이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한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하니까 어머니 전 재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줄까요? 안 주죠. 왜요? 상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도 말해요. 하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24절이 말한 것처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데
아는 걸 넘어서 그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그 복을 나는 뭐 하는 자가 됐어요? 누리는 자가 됐어요. 그 복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이 말한 심령의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온유한 복, 청결한 복, 긍휼한 복, 이런 모든 그분이 누리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됐다고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드려요. 그들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이 고백이 뭐 할 수 있다? 이 더러운 마귀의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그냥 입술로만 외치는 고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평생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면서 결국은 죽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차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입니까? 더러운 귀신의 고백입니까? 저희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네. 성령이 고백하는 네. 고백하게 하는 그 고백의 그 기도고 그렇죠. 근데 마귀는 그건 어때요? 없죠. 관계가 없으니까 그게 틀리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네네. 그랬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렇게 아는 것과 네. 마귀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그럼 알아요. 네. 그러면 알죠. 알아요. 이제 아는 건 또 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암 속에서 어떤 이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서 진짜 안으로 속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런 게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 유관순 누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유관순 할머니죠. 유관순 할머니 알아요. 그런데 그 유관순 할머니를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알미 온전한 연합의 알면 아니잖아요. 지식의 알미지. 머리로 아는 거지. 본 적도 없죠. 그냥 머리로 아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냥 머리로 아는 알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 안에서 성령,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온전히 아는 이 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암,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알미, 머리 지식에서 오는 알미인지 아니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가르쳐서 아는 알미인지 이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그 사랑을 네, 경험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서 그분과 연합하는 그것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저는 뭐가 딱 생각이 났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났어요. 씨 뿌리는 비유. 씨가 뿌려집니다. 이거 씨라는 건 말씀이 뿌려지는 거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뿌려지는데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좋은 밭이 있어요. 좋은 밭과 이 세 가지 밭의 차이는 뭐냐면 이 세 가지의 밭은 뭘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어떤 밭만 열매를 맺어요? 좋은 밭만 열매를 맺어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진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씨예요. 그 씨가 심겨집니다. 그러면 다 말을 하니까 다 심겨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마음에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진리가 그들 안에 지식으로는 이해가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머리로 알겠죠. 하지만 그것이 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은 그 씨가 그들 안에 뿌려질 때 그들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밭조차도 내가 좋은 밭이 되려고 해서 그것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좋은 밭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그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그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이 고백이 지식이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지식이 된다. 이게 진짜 알미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는 게 요즘에요 성도들이요 지식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또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 만큼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못 경험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진정으로 말하는 염려,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 그래서 제가 안식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무슨 차이냐라는 거죠. 안식일, 주일을 알아요.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알죠. 그리고 예배도 드려요. 그걸 안식을 지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안식을 지키는 거와 안식일을 지키는 거와 내 안에 안식을 누리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매일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번 주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안식에 대한 씨앗이 심기워졌는데 그것을 지식으로 안식은 겉이 있고 속이 있고 이건 가짜고 이건 진짜야. 지식으로는 알죠. 알게 되죠. 왜? 설교를 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진짜 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단지 들었으나 이것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이 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로는 안식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안식은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는 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마귀도 귀신도 안다니까요. 귀신도. 히브리서의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너희들 몰라? 알지? 귀신도 알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귀신도 알아.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거를 알아.
근데 알지만 그 하나님과 한 분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들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이 그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이 알미, 교회를 다니고 저번 주도 말했지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지식 찬송가도 알아요. 기도도 할 줄 알아요. 말씀도 이제는 많은 목회자들한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셔야 될 게 그 안다라는 것이 정말 이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와 같은 이런 알미 되면 여러분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진짜 알문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줘요. 하나의 말씀도 복음의 진리 그 하나가 우리에게 진정한 알미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영어로 하기는 그렇지만 영어도 그래요. About God이라고 그래요. About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다. 하나님에 관하여. 이거는 그냥 아까 유관수 누나 아는 것처럼 그런 알미예요. 지식으로 아는. 근데 Of God이 있어요. Of God.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예요. 뭘로? 경험으로, 관계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아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열매의 차이가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열매가 나와요. 아까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온전히 안 돼요. 그러면서 13절에 뭐가 나오냐면 믿음, 소망, 이 세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냐면 사랑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온전히,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부분적으로 아니까 부분적인 안식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전히 알게 되면 거기서 온전한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그죠? 율법을 전하는 저들하고 달라. 율법을 전하는 저들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 달라. 예, 물론 다르죠. 다른 거 알아요. 알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 여러분의 알미 단지 지식적인 알미 되면 율법을 아는 자와 여러분과 큰 차이가 없다고요. 이게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날 복음을 들었네. 그렇지.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다르지. 달라.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하게 되냐면 또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데 이 메시지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을 때도 정죄와 판단,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 주는 진짜 생명일까요? 진짜 열매일까요?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진짜 알문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그 진짜 알문,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알면 그걸 우리에게 준다니까요. 지식이 알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아, 1번 뭘 해야 되지? 2번 뭘 해야 되지? 3번 뭘 해야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알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내 안에서 그분이 뭔가를 나를 끌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되세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의 설교를 듣다가 이제는 복음의 설교를 들었네? 복음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는 다른데 여러분들 안에 계속 부담이 생기는 거야. 어떤 부담이? 뭔가를 이제는 복음 안에서 뭔가를 또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데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근데요, 진짜 복음의 알문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셔요. 이게 진짜 알미예요. 근데 이 행함이 안 나오면 진짜 알미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옛날 율법을 알았을 때처럼 해야지가 아니라 알기 위하여 더 기도하고 힘쓰고, 힘쓴다라는 거는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진짜 알미 올 때까지,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실 때까지. 그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 가만히 있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그들 안에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 그들이 뭐 했어요? 나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건 그들이 전한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이 그들 안에서 바른 알을 주셨고 그 바른 알미 그들을 끌고 나가서 전하게 했다는 거.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행동이 안 나와. 용서도 안 나와. 사랑도 안 나와. 위로도 안 나와. 안식도 없어. 그럼 여러분 진짜 이거 복음을 아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서 뭐야? 옛날에 율법 알았을 때도 안 됐는데 복음을 아는데도 안 되네?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뭐에 대한 미혹이냐? 지금 수요 예배 때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안다라는 거의 미혹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미혹이에요. 모르는 건데 안다라고 생각해요. 머리로. 복음 안에 진정한 알면 상관이 있어. 관계가 있어요. 주님 내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암.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도 우리 아내랑 잠깐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거 이해되는지 잠깐 보세요.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메시지가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 나랑은 좀 안 맞아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의 설교는 대부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세요 라고 얘기한대요.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라고 얘기한대요. 듣기에는 굉장히 좋게 들려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예수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된 거죠. 분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그래서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내 노력으로 섬기려고 하겠죠?
내 노력으로 닮아가려고 하겠죠? 이것이 비진리라고요. 연합이 안 돼 있다니까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한 더러운 귀신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분리돼서 내가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거,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 복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섬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되세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냐고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게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 여기 있고 나 여기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셨네, 예수님이 사랑하셨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는 왜냐? 분리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 저기 있고 나 여기 있고. 그건 복음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그분과 내가 분리된 게 아니라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된 거예요. 섬기는 게 아니라,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는 할 수 없은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그분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분과 내가 연합됐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단지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켜 놓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라고 얘기해. 그분을 닮아가라고 얘기해. 그건 복음 아니야. 복음은 그분과 내가 연합됐다라는 얘기야. 이런 관점 안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서 내가 뭔가를 행동하느냐에 포커스가 맞춘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보게 되는 거. 이런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의 삶에서 깨달아가는 거.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열매. 그 열매를,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의 존재를 알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기에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오직 그분의 성령이 그분의 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깨닫게 하실 때, 와, 그게 진짜 암. 그 알면서 오는 진정한 안식.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가 진정한 그런 알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